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경산 하양이 순간순간 방송에 뜹니다. 어제도 보니까 39.9도, 거의 40도죠. 40도에 이르는 그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우리를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그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지난 40년을 해고하며 해상하며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광야의 그 생활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서 신앙을,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내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년이 들어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내 삶에 풍족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있고 넘치게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몸도 건강할 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건강도 사라지고 통장에 그 잔고도 사라지면 내게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여러분 만났을까요? 가나안 땅이 아니올시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야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시작이라고,
믿음과 은혜의 그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경제적인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십니까? 그 건강이라는 그 광야를 혹시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 때문에 눈물의 그 광야를 지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광야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외롭고 메마르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은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만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광야 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기억하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연히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첫 번째 목적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은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광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으실까요? 그것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가득 찬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계산, 우리의 그 자신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손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애굽에서도 경험했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애굽의 그 군대가 두려움을 가득 차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정작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그 훈련이 여러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용사는 믿음의 그 사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과 직장이 형통할 때는 기도가 줄어듭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적어집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보다 세상의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보면 병실에서는 한 절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그 시간이 바로 눈물의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무슨 유익일까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지 못할 그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믿음을 세우는 그 학교로, 내 믿음을 세우는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심으로 가장 높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 치료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우리를 어느 순간 가장 높이 세우신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의사가 마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댑니다. 그 날카로운 메스를 대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이라는 그 광야를 통과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30세가 됩니다. 더 젊은 나이가 되면 총리의 그 자리로 올라서지 못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쫓기는 그 시간을, 어마무시한 그 시간을 보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떡과 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조차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시고 지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광야를 이 땅에서 지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또 건강의 그 문제로 밤마다 혹시 아프고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하나님의 그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버림받은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붙들리는 그 장소가 되고 실패의 그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교실, 그 학교가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왜 제가 광야에 왔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무엇을 빚어 가십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십니까? 그렇게 물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자존심을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 시험하신다라는 게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 용광로 도가니에 넣는 것처럼 더 찬란한 금빛으로 은빛으로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같은 그 시험, 그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믿음을 가르치시는 은혜의 교실이고, 그 학교, 그 교실을 통과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의 그 풍성함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은혜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만나가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 생활을,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해석해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네가 깨닫게 하려고 이 광야 허락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힘들게 하신 후에, 굶기신 후에 만나를 주십니다.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풍성한 그 양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것보다 우리의 가슴에 믿음과 은혜를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떡도 있었고요, 고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시장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 생명의 조건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그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그 근원이심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나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분량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욕심내어서 쌓아두면 벌레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만나보다, 매일의 그 만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미리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훈련시키었습니다. 매일마다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장을 준비하고 보험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를 합니다. 분명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들이, 그런 내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재물을 향하게 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의 그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일도 모두 하나님의 그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야는 무엇일까요? 불안한 경제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고,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살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떡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떡이 됩니다. 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만난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몸소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나 합리적인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배고픔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뜻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 순종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펼쳐지는 성경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붙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살아갈 그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병실에서 읽었던 그 시편의 그 말씀이 바로 내 눈물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내 무너진 그 가슴을, 그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내 통장에 창고에 이 정도 있으면 내 건강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오시다. 말씀이 내 무너진 마음도 흔들리는 그 믿음도 붙들어주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순간순간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몸은 하루 세 끼를 그래도 먹으면서 내 영혼은 며칠째 굶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떠난 영혼은요, 배부른 것 같아도 메말라 있어 있습니다. 파리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사람은 환경이 비록 어려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 만나를 거두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처럼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허리를 굽혀서 그 만나를 주워 들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그 광주리에 만나를 순간순간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내 영혼과 마음의 그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만 우리는 하루를 버틸 수 있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그 한복판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고, 나를 지금도 붙드는 것은 떡이 아니라 내 알량한 그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지쳐져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성경의 은혜의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광야 같은 그 모든 현장에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고, 나를 붙드는 것은 떡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유효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끝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마지막은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런 앞부분은 광야 이야기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낮추심과 연단의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7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모습을 펼쳐 보이십니다.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흐릅니다. 산마다 샘이 솟아납니다. 밀가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그 꿀이 있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광야인데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위로와 은혜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약속의 그 땅 가나안을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로 끝나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마지막이 아니라 가나안 그 땅이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이고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약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고 통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눈물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끝을 보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씨앗 하나만을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까지 그 나무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기억하시면서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질병도 눈물도 자녀들을 향한 그 기다림도 내게 허락하신 그 광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헛되게 사용하시는 그 시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그 시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삶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합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막장 인생이지 않습니까?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행들의 그 악함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오래 응답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내가 이루어 갈 일이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청교도였기 때문에 영국의 그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산 밑에서 길거리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뒷면에서 보면 엉킨 실타래 같지만 앞면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수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양탄자 이것까지 여러분 좀 비슷하게 보여서 왼쪽을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얽혀서 설켜서 엉망인 척 보입니다. 하지만
앞면을 보면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고 명료한 그 선으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 엎친 데 덮친 데 힘든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자수의 그 뒷면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그 앞면의 그림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올의 그 실도 여러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그 한 방울의 그 눈물도 여러분 의미 없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수를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광야를 지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처럼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더 나은 그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순례자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주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쉬고 있을 순례자들임을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광야는요, 그래서 절망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의 길만이 아니라 약속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끝없는 그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은 언제 탈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오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는 그 사실. 광야 뒤에는 가나안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위로가 있고 우리의 그 연단 뒤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시고 모레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광야도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은 하루에 그 필요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내 평생을, 아니 내 자녀들의 모든 그 평생, 그 영혼까지 준비하시고 마침 하나님의 그 나라로 풍성한 그 잔치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내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